샬롬, 새벽에 만나 시간에 함께하는 성태동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호세아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더 힘써 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감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을 더 알아가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주요 도시였던 아스돗에 궤를 가지고 갑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전의 다곤 곁에 두었습니다. 다곤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 중에 하나로 모양은 물고기이지만 곡식을 주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전에 벳사람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은 물고기 모양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땅에 정착을 하게 되자 곡식을 주는 신으로 변형이 된 것입니다. 이들의 신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물고기를 잡을 때는 물고기의 신, 농사를 지을 때는 농사의 신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러한 다곤 곁에 여호와의 궤를 두었습니다. 여기서 곁이라는 것은 단순한 옆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다곤신 아래에 두는 것으로 여호와의 패배와 다곤의 승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에 보면 다곤신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곤신이 여호와를 이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엎드려진 패배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광경을 보고 이들은 다곤 신을 일으켜서 다시 그 자리에 세우게 됩니다. 다곤은 인간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설 수도 없는 우상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세워놓고 다음날 보니까 또다시 엎드려져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있었던 것입니다. 머리가 끊어졌다는 것은 당시 완전한 패배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통은 자신의 신이 패배했다고 하면 더 강한 신을 믿고 따라갈 텐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문지방을 밟는 것은 다곤의 머리를 밟는 것으로 여겼기에 자신들의 신을 존중함으로 문지방을 밟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우상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패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의 필요에 따라 바뀌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요구하시고 우리의 변화를 촉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으로 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서 계신 분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다르신 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여호와의 손입니다. 여호와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강하심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독한 종기와 재앙이 그 지역에 일어났습니다. 이에 아스돗 사람들이 여호와의 손이 자신들을 치는 것을 알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주요 도시였던 가드 지역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가드로 옮기게 되자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사람에게 악한 종기가 나게 하셨습니다. 이전보다 더 큰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러한 재앙 앞에 다른 도시인 에그론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고 하며 반대를 합니다. 이들의 지도자들은 모여서 회의를 시작합니다. 회의 결과 원래 있던 곳으로 여호와의 궤를 돌아가게 하자라는 결론을 냅니다. 그리고 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엄중한지 이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신들은 사람의 마음대로 소유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대로 소유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솔로몬의 고백을 들어보면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하늘도 그분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통치자, 이 세상의 창조주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0편에 이러한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패배함으로 블레셋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손의 강하심을 재앙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신 것입니다. 엘리의 시대의 영광이 떠났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누가 진정한 하나님이신지 알려주기 위하여 그 땅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다곤 신은 엎드려졌고 머리가 끊어졌습니다. 이들을 보호하는 다곤 신은 우상으로 인간에 의하여 만들어졌고 인간의 손에 의하여 세워진 우상에 불과합니다. 이들의 신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 앞에 그 어떤 것도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이를 통해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시며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먼저 하나님은 패배하는 분이 아니라 승리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눈에 가끔은 하나님이 패배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승리를 보여주시고 승리를 이끌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변해야 할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울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유일한 신이시며 이 세상의 유일한 통치자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암과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힘써 알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승리의 주님, 변하지 않는 주님, 스스로 계시는 주님, 우리를 세워주시는 주님, 우리를 소유하시는 주님, 이 세상의 유일한 신이시며 이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